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두 사람의 인물의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 끝은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인생의 황혼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바로 그 곡하고 가슴 아픈 날이 아니라 오 해피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몸을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미이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모태동, 스탈린, 김일성 다 미이라로 만든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나그네인 야곱을 바로 최고의 대우로, 비록 죽었지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재료를 야곱의 몸에 넣는데 40일 걸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처럼 대우했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70일 동안 애곡했어요. 여러분, 장례 3일 치러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 들어오면 아우 저 집은 복도 많아. 왜? 그러니까 밤 12시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잖아. 하루 벌었잖아. 그 3일 장례 치르는데도 그 참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장례를 70일 동안 치른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장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미이라로 만들어주고 또 향재료를 40일 동안 넣고 그 다음에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러면 왜 그랬어요? 아들 잘 둬서, 아들 잘 둬서 그렇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이런 대우를 죽지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누구시고 어디서 언제 태어나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식당 가면 밥을 주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이거 갈 순서대로 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먼저 주면 제가 꼭 갈 순서대로 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아니에요 막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 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의 술이 3일 동안인가 떨어졌대잖아요. 술이 다 부자도 죽는 거구나. 이게 부자도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죽고요, 군대 장관도 죽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셨던 조용기 목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복이 있는 죽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요? 이제 진정한 안식에, 수고를 그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복이 있는 죽음과 복이 없는 죽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호상이야. 뭐가 호상이냐 이거지. 뭐가? 자,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한데,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봐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들, 요셉의 형들. 왜? 동생을 노예로 팔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 아닌가? 우리 죽이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내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나왔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셉은 11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적게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 야곱의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작은 어머니면서 이모야. 어머니라고 부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삼촌의 딸을, 그러니까 이종 동생이잖아요. 이종 여동생 둘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종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애 못 낳게 하면 나 자살하겠다고 땡깡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 아니었냐 이 말이죠.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비전을 가질 수 있나요? 아마 어쩌면 열등감 속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집 온다, 오지마. 절대 우리 집 오면 안 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이런 가정을 만든 장본인인 아버지를 결단코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인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들었고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대학 신입생들에게 제일 닮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80%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들은 좀 각성을 좀 하십시다. 제일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라니까요. 애들 대학 신입생 80%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교회 남자들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른, 아직도 흉년이 5년씩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수레까지 아버지를 모시러 올려보냈던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왔을 때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를 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봉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조건을 보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내가 효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보험을 드는 것이고 저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데크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자녀로 하여금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해야 자녀가 나를 잘 섬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이다, 저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 것이 무슨 진정한 효도이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조건을 보고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서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부모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2 진 양지은을 아시죠? 죄송해요. 또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구나. 이거. 노래는 오직 찬송가만 부르시기 때문에 죄송해요. 본래 판소리였던 친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는 음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의 미래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신장 이식을 아버지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20시간, 그렇잖아요. 폭력을 일으킨 그 참가자가 결국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대타로 들어가서 20시간 만에 결국 통과하고 결승에 올라가서 지인이 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충남 홍성에서는 청소 안 한다고 꼬중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도 지금은 양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안산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다고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를 죽인, 살해한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인가요? 대구에서는 자기들을 길러준 친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살해했습니다. 손주들이. 기가 막힌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인생의 황혼을 맞은 아버지 야곱을 잘 복양하고 장례를 멋있게 치러드렸습니다. 어디 아버지뿐입니까? 원수 같은 형들과 그 형들의 자식들, 후손들까지 요셉이 다 책임지고 기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그런 손자들까지 길렀습니다. 자기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돌봤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양육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첩의 아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 여인, 그것도 첩의 아들까지 자유롭게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끝은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의 죽음,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녁밥을 먹는데 작은 딸이 큰 딸에게 언니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기서 맨날 신디 치는 애가 저희 늦둥이에요. 언니하고 12년 차이 띠동갑이에요. 저는 은근히 뭘 기대했겠어요? 아빠 같은 남자.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키 크고 안경 안 쓰고 잘생긴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아이가 자기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랬더니 또 기대했죠. 왜냐하면 저 늦둥이는 임신했을 때 정말 매일같이 배에다 손 얹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너는 아빠 같은 남자,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랬더니 꿈 깨었습니다.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후에 아이들이 저를 추억하면서 아빠가 목회는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정에 실패한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 삶이 잘 산 게 아니죠, 결단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간 사람을 추억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워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바깥 양반은 잘 계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돌아가셨다오. 저녁에 먹을 상추 뽑으러 밭에 갔다 심장마비로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저녁에 상추
뽑아다 밥 잘 먹었지.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기도 때 정창덕 총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꿈이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길러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것이 꿈이고, 또 하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양평에 있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리모델링 하는 데를 살려고 갔었는데, 그런데 축사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서 그거 안 샀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 그 요양원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정창덕 총장 부인, 그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셨고, 용문에도 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많이 져가지고 국가에 몇 개 헌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한 2동 정도 남겨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다든가 이러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내드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 그랬어요. 사모님은 잘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4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땅 그걸 살려고 했던 때가 한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러면서 참 제 그 아내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늘 보고 싶죠. 이제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그렇잖아요. 근데 부인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총장 옷 입은 것도 꼬질꼬질하고 아주, 그러니까 부인 없는 티가 나. 아주 티가 나 보면. 응?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미국이 자랑하는 102층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경제공황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때 J.J.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건물을 만든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신 것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터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루에 36.5명씩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쥐어줘야 할 게 뭐예요? 소망과 믿음이에요. 소망과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퇴출이 새로운 창업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불면이 수면으로 바뀌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았을 때 너는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셉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데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 하프타임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 그래서 좋은 학교, 직장, 배우자, 가정 이러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때를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봉사와 섬김과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다. 그래서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우리가 곰곰하게 묵상하고 삶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 열심히 뛰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 합니다.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나이가 아직 많다고요? 아니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야. 그렇잖아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어지신 것 아니잖아요? 끝내 성공하십시오. 얻은 삶의 노하우들을 노년에는 정상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의 황혼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팥죽 사건이라든지 축복기도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 첫날 밤 아내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약속을 많이 어겼어요. 또 야복강 씨름 사건이라든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치기질투 속에서 출발해서 구덩이에,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방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다 일어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둘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날 평안히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요셉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왜? 이곳은 잠깐 살기 위해서 내려온 땅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0세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내 고향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그 후손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떠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다가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모든 큰 건물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 떠나야 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고 그 죽음의 날이 오 해피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호상은 오래 산 게 호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것이 호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군 천사들이 영혼을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거라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얀 큰 백지에 점 하나 찍어놓은 그런 기간도 못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본인에게 존경을 받는 혼다 자동차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는 바로 그 일본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66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그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것입니다. 빅리치 전 미 하원 의장도 내가 하원으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지도자가 성장하고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빅터 프랭클을 아시죠?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바로 독일군 간수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나갈 길은 오직 하나, 화장장의 연기로 나갈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 그것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치 수용소의 말할 수 없이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한 오직 한 가지는 소망이었다. 그는 끔찍한 고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내가 붙잡은 이 삶의 소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결국 수용소의 삶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에 대한 소망을 의미 있게 말하는 그런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왜 야곱의 죽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요셉의 죽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식을 잘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자식을 결국 또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1883년 3월 14일에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날에 하녀가 다가와서 선생님,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야, 시끄러워, 꺼져! 그러면서 죽었어요.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도 자유를 부르짖던 사르트르도 1980년 3월 브루세 한 병원에서 결국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두려워 묻지를 못하고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가 한 달 만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프랑스의 모든 언론들이 왜 그렇게 자유를 갈구했던 사르트르가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88세로 죽음에 임했을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임종을 당하여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여러분,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의 묘비에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비문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한란 박사께서는 죽을 때 장성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장성국 대신에 승리의 행진곡을,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날은
오 해피데이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도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나오에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나도 죽겠구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리나오는 그 책에서 죽음이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하나의 상실인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고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저주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믿어도 죽고 믿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죽음은 생명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고깃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천국에 가서 받을 육체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건 썩지 않는 육체예요. 영원 무근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런 육체는 결국 무덤에서 다 썩지만, 썩는 것은 같지만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황불 타는 그곳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 부분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 속에 활짝 웃으며 오 해피데이를 부르며 호상이라고, 아 보세요,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시신을 많이 만져본 그런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전에는 시신을 제가 다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머리 빗기고 얼굴에 크림 발라드리고 그러고 그랬는데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 거의 다. 지금은 이제 장례 아까 나온 사람들이 병원에서 만약에 시신 닦아주면 난리를 치고 자기들이 밥벌이를 뺏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얼굴만 닦아드리고 이제 그럽니다만 다릅니다.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과 편안하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정말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여 그날이 오 해피데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 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 없으신 주 은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꼭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 없으신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아름답게 잘 섬겨 인생 황혼이 점점 잘 되는 죽음의 날이 오 해피데이가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